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잠언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과 내일까지 읽으면 이제 잠언 24장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함께여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까? 쉬운 영역은 아닐 거예요. 이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도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는데, 첫 번째 그 설교 제목에 맞춰서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눠볼게요. 악조차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을 좀 나눌게요.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악하게 행하는 거죠.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내가 상처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그 말씀이 율법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율법에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라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잠언 말씀하고 이 율법이 배치가 되잖아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게 서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말한 거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뿌리까지 그 증오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나 상처를 당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발동하냐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율법에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막 복수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당한 만큼 그렇게 보복하는 것으로 보통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배로 갚아주거나 몇 배로 그렇게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당한 만큼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몇 배의 복수를 가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피해 보복이.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쳤어.
근데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몇 배로 복수하고 또 그 복수가 또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물고 물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말한 거는 그거를 금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만약에 이 사적인 관계, 지금 그거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니까 지금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지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폭력을 옹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율법 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담아 놓으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원칙은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애죠. 그러니까 오늘 이 29절 말씀은 그러한 사랑의 율법의 정신에 바탕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죠. 아, 맞아.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이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악으로 선을 갚으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데 내가 그거를 선으로 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상처를 주거나 어떤 폭력을 행하면 내가 적어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야 내 안에 위안이 되니까. 그럼 이게 불가능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일컫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이 결론된 사람은 이 인간의 악한 본성, 내가 받은 만큼도 아니에요. 몇 배나 되갖고 싶은 그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가능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세요. 가상칠언이라고. 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자, 나의 옛 자아의 본성은 복수죠. 받은 만큼 몇 배나 되갚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붙들린 사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된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만, 그런 위대하신 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몇 배나 갚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내가 끊어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악인을 선하게 대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잊지 않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를 서운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고, 물론 그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해서 찾아가거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는 그를 향한 적개심이나 분노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해를 넘어가기 전에 그거를 또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맞아,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2026년도로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말입니다. 무엇을 보시냐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밭을, 왜 밭이라 그랬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 그걸 주목해 보시는데, 자,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렇게 30절에 나와요. 자, 이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보면 밭하고 포도원을 이 언급한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 이 잠언 24장 30절에서 밭하고 포도원을 예를 드셨을까?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주석을 보다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밭하고 포도원은 사실은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모든 거예요. 생명과 같은 곳, 그죠? 여러분, 모든 관심, 농부라면 늘 마음이 어디 있냐면 밭에 있고 포도원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주 생활하는데 근원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활하고 있는 시간, 대부분은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만약에 직장인으로 표현하면 그 게으른 자의 그 직장, 일터 또는 가정,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하는 교회, 다 그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니까 그 밭과 농부에 지금 어떤 형편이 되었냐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러니까 이게 31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무 게으르니까 그에게 맡겨준 밭과 포도원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시덤불, 그죠? 그 다음에 거친 풀, 그러니까 잡초가 막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그럼 돌담 무너져 있으면 뭐 짐승이나 다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이고, 이 사람은 엄청 게으른 사람이네,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못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밭과 포도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익산에도 축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지나 소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가축을 돌보는 이 우리에 이렇게 보니까 그 가축들이 아주 그냥 먹지도 못하고 병 걸려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돌보는 목자가 그런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딱 보면 병 들어 있으면 요즘은 막 주사도 놔주고 먹이도 주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 짐승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읽어진다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 부모가
정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녀들은요, 또 가족들은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도 말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니, 지도자는 호의호식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여인의 어떤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장맛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하게 옛날에는 그 부엌 살림에 그 장맛을 가지고 그 어머니나 여인의 어떤 됨됨이를 평가했던, 그거를 절대적인 거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가정을 돌본다는 의미 차원에서 본다면, 자, 저는 그러면 이거를 제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지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요, 또 성도들이잖아요. 목사에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잠언 27장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볼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목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이죠. 내가 이스라엘은 양을 치고 또 소를 쳤으니까 여기 보면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목사들에게 주신 마음가짐이죠. 늘 언제나서나 주님 생각 다음으로는 목사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죠. 오늘 하루도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잘하고 계실까? 오늘도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실까? 아프시지는 않을까? 주일날 교회에 오시지 못하면 오늘은 또 왜 못 오셨을까? 마음의 어려움은 없으실까? 늘 마음이 이렇게 쓰여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든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목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늘 성도들의 형편을 민감하게 살피고 돌보고 또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자인가, 그 증거는요, 내가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국 마지막에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만이 행복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도 평가하시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의 상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어떤 사명, 그것을 어떻게 돌봤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밭과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아파서 울고 병들어 있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고 나는 괜찮다고 안심하고 이 해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지금 내 주변에 나랑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이드해 주는 거, 이게 내게 맡겨주는 이 밭과 포도원을 아주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 그 상태를 보고, 아,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저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더 마음을 쏟고 형편을 돌보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면서, 그렇게 남은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밭과 그 포도원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우리가 가꾸고 돌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악조차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정신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밭이 있어요. 사명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지난주 나눔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삶을 주여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